예, 시작하면서 우리 사진 한 편을 보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아는 사람 한 명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 파란 잠바 입은 사람, 사진기 들고 있는 사람, 저예요. 3년 전에 제가 예루살렘 가서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을 이제 안 친구 목사가 찍어서 저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지금 이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통곡교회예요. 영어로는 Saint Peter's Church 아니면 Church of Peter in 갈리칸투라고 하는데요. 조금 길죠. 왜 기냐면 이 갈리칸투가 라틴어인데 닭이 우는 새벽을 뜻해요. 그러니까 코크로우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후대 사람들이 카톨릭계에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쪽 앞쪽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건 제가 찍었는데 사람 얼굴이 너무 분명하게 나와서 제가 다른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바로 이 조각상을 만들어놨죠. 어떤 건지 금방 아실 수 있죠. 와, 이거 몰라요? 아니 베드로잖아요. 가운데 베드로고 베드로 왼편에 있는 건 여자 종, 그리고 베드로 오른편에 있는 건 로마 군사. 로마의 군사의 위협 가운데 여자 종이 물어볼 때 나는 몰라요라고 대답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것도 라틴어죠. Non novi illum, I don't know him. 난 그 사람 몰라요. 요걸 갖다가 아주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드로 통곡교회 나중에 이제 닭이 올 때 막 울었습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집이 어디냐면 이 집터가 제사장 가야바의 집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굴했는데 그 제사장 가야바 집 밑에 지하 창고가 있어요. 음식을 정해놓은 곳. 잠깐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가림막을 해놓고 가림막이 없는 곳은 이제 사람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워낙 크다는 얘기예요. 그 지하 창고 음식을 쌓아놓던 장소로 사용되지만 음식만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보면은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위에 보면은 뭐가 매달려 있죠. 다음번 사진 보면 더 분명할 거예요. 자, 그 지하 창고에다 구멍을 뚫어서 줄을 매달아 놨어요. 왜 매달아 놨겠습니까? 예, 죄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잡히셔서 가야바의 집으로 갔을 때 거기서 재판받기 전까지 이 창고 밑에서 지금 쉬지 못하도록 붙잡아서 매달린 상태로 지금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원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야바의 집터에서, 이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나누면서 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 장면을 기록하셨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되는지 또 발견하며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그게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특별히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배신으로 지금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재판이 벌어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의한 재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건 억울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시간이 불법적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셨냐면 밤에 6월절 식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데 유다가 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왔잖아요. 밤에 체포됐어요. 그리고 밤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밤에 재판을 받지는 않아요. 특별히 사형과 관련된 재판은 낮에 받도록 탈무드에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급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급한 거예요. 급해가지고 밤에 막 뭐야. 두 번째 불법적인 걸 뭐냐면 장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헤드린 공식 집회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산헤드린이 이렇게 모일 때 산헤드린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입법 사법기관이에요. 71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최종적인 장면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걸 혼자 다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와 더불어서 재판을 했던 것들이 전통으로 와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입법 사법기관이에요. 근데 이 장소를 어디서 모이냐면 성전 북쪽 벽에
있는 그 장소에서 모여요. 영어로는 Chamber of Hewn Stones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잘 다듬은 돌로 만든 집이다, 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 모였어요. 어디서 모였냐면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간다. 개인 집에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어요. 57절 후반절에 보면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공회 구성원들이 뭐냐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미 재판 준비가 끝난 거예요. 때도 아니죠. 장소도 아니죠. 거기서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재판 목적이 불법적이에요. 재판은 왜 하냐면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잘못한 사람 밝혀야 되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재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죽이려고 작정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60절에 보면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고 있어요. 내가 재판을 받을 때 내가 억울해. 내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판하는 거란 얘기예요. 거기에 거짓 증인까지 내세웁니다.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증인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가복음 14장 56절에서는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유죄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증언들이 일관적이어야 돼요. 그 증언들이 말하는 게 하나를 가리켜야지 그게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이 증인들이 어떤 증인이냐면 써져 있지는 않지만 매수된 증인들, 돈 받은 사람들, 아니면 대제사장한테, 아니면 사회 지도층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복수의 증인을 내세웁니다. 두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율법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판단을 할 때 증인이 2명, 3명이 필요하다. 미니멈. 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이 증언을 할 때 이것을 근거로 판결을 내려라 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2명을 지금 불러왔는데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까? 2명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죠. 형식적으로는 맞아요. 율법에서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합법적인데 형식은 맞는데 뭐가 문제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법은 지켜요. 근데 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요즘 한국에서 많이 유행하는 말로 법기술자, 법꾸라지 그렇죠. 법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법을 이용해서 괴롭히거나 자기의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불법적이라는 것은 거짓 증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61절에 보면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냐면 한 사람이 그 2 증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들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했어요. 야, 네가 성전 사흘 만에 헐고 짓는다며 야, 한번 내려와봐. 능력 그렇게 좋아? 그런 조롱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모함할 때 맞는 말 같이 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한 말 그대로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본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누가 성전을 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질문을 하러 온 유대인들이 너희가 성전을 헐라. 이것도 명령문이지만 조건이에요. 가정이에요. 니네가 성전을 허문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세울 거야. 니네가 성전을 무너뜨려도 내가 영원한 성전을 세울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잠깐만요. 예루살렘 성전산 꼭대기에 있는 게 성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은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그게 성전이 되죠?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으니까 성전이 되는 거지, 그게 막 거룩하고 멋지고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멋지게 지은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보고 다른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작다고 말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는 두 번째 성전입니다. 이걸 이제 세컨 템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갔다가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이 두 번째 성전이에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성전을 세우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우리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고 좋아도 했지만 동시에 나이 많은 노인네들은 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야, 내가 솔로몬 때 성전을 봤는데 지금 우리 두 번째 지은 성전은 거기에 비하니까 너무 초라해. 우리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됐구나. 아직 우리는 포로 상태구나. 막 울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이 성전인 것은 우리가 멋있게 지어서 금으로 막 칠해가지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미팅 포인트예요. 너네 만들어. 내가 거기서 만날게.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루살렘 성전상 가요? 없어요. AD 70년경에 무너진 이후에 아직도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만나죠? 예수님 통해서 만나죠. 천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재판이 불법적이라는 것은 진행 자체가 불법적이에요. 왜냐하면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할 때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고가 제 잘못했습니다. 그럼 피고가 아니에요, 나는 잘못 안 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원고도 있고 피고의 변론도 들어야지 이게 공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본문에 보면 62절, 63절 보면 대제사장이 변론의 기회를 안 주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6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대제사장이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이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 그렇게 말하면 바로 사형 근거가 되니까 죽일 거야, 이 의도를 갖고 그 말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공정해야 될 재판관, 대제사장이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왜 자기 변론을 하지 않으실까요? 다 거짓말이야, 오해야, 난 그렇게 말 안 했어, 나를 도와줘.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 예수님은 이 억울한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골신하니 받고 계세요? 혹시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살아가다 보면 좀 억울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 아니면 미워할 때, 핍박할 때, 막 뒤에서 중상모략을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요. 어디다가 쏟아붓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잘못 하나도 안 하신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재판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 억울함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변론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질문하는 것, 변론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랬어요. 우린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못 견디고, 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지? 네가 그리스도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대신에 그 대제사장의 답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4절에 네가 한 말 맞아. 그리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 변론의 기회에 내가 죄 없어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 변론의 기회에 뭘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야. 네가 말했어.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씀하시냐면 장차 받을 영광을 말씀하세요. 지금은 비록 네가 재판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죄인으로 죽이려고 하지만 나중에 천하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을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내가 서게 될 거야.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붙들고 그 권능으로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불법적인 재판, 억울한 거 다 받아들이시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우리가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이거를 바꿔서 천국으로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게 죄의 값을 치르는 일이 필요하죠. 지금 죄가 없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 그 죄의 값을 치르려고 이러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은 정말 대단한 반응을 봅니다. 자기 옷을 확 찢어요. 사실 지금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원어를 보면 겉옷을 찢는다라고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속옷을 찢는다 그래요. 지금 제가 두 겹인데 이거 어떻게 겉옷을 어떻게 찢을지 속옷을 어떻게 찢을지 잘 몰라서 어떤 주석가들은 두 개를 같이 찢었다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옷이 찢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그리고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성모독이다. 블라스페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행동을 했다고 지금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도 막 일어나죠.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재판장이 증거를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론몰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정을 일으키면서. 신성모독에 대한 벌은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론몰이로 사실은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불법인 건 뭐냐면 유대 법정은 만약에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나면 그날 판결을 해요. 증인들 얘기 다 듣고 죄가 없어. 그럼 너는 무죄. 그래서 나가요. 근데 만약에 유죄면은 그날 판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형 같은 경우는 다음 날 판결을 합니다. 신중하게 증인들이 거짓 증인인지 아니면 증거가 맞는지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서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재판장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제사장 집에서 그날 판결하고 그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67절, 68절에 보면 주먹으로 치고 또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때 예수님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쳤니? 네가 진짜 선지자면 맞춰봐. 너 능력이 때문에 조롱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안 했다고 지금 전혀 얼굴을 보면은 뭐 그런 일이 발생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세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죠. 예수님은 이러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또 조롱과 수치를 받으십니다. 죄인이라서 받는 게 아니죠. 재판하는 사람들이, 증인들이, 사람들이 지금 불의해서 받는 거죠. 사람이 악해서 받는 거예요. 무지해서 받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누가 신성모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네가 선지자면 알아맞혀봐. 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억울한 재판을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작정하신 거죠. 내가 이 불의한 재판을 받겠다. 왜냐하면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자를 보내주실 터인데 그 구원자가 사람들한테 이런 대우를 받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냐면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걸 대신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지은 죄값을 나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값을 내가 치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값을 대신 조롱받으면서 불의함을 당하며 나중에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거죠. 이것도 아주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유죄 판결이 납니다. 대제사장만 불의한 게 아니라 사람이 불의하죠.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비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혹시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고난을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는 무죄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와라. 말씀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믿는다면 억울할 때,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그 마음이 두려울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그것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토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그 마음을 잘 아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그 터지는 심장,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마음들을 주님께 토로할 때 그때 위로함을 얻고 그때 평안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로함을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위로를 누리셨다면 멈추지 마시고 복음의 의로운 증인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사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천국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